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세중앙교회 비상관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익수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르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를 읽게 되는데요. 에스라는 누구냐 하면 포로 귀환에 있을 때 그곳에서 아주 그 신앙 개혁을 주도했던 학자였고 또 학사였고 또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역대기서도 기록한 저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우리가 역대하 마지막에도 보았지만 이 역대하 마지막의 이야기하고 에스라 이 첫 장의 이야기하고 이어지면서 에스라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언제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오는 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 시작한 1차 포로 귀환 때로부터 3차 포로 귀환 직전인 이 2차 포로 귀환까지 그때의 이야기들을 잘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인데요.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은 이미 어떤 땅이 되었을까요? 이미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되었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바벨론에 의하여 이 남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신이 점령한 지역의 민족들을 다른 곳으로 이사시키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이들을 이사시켜서 민족을 혼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가서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잘 지켰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돌아온 그들의 삶, 또 포로로 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던 때가 언제냐? 포로에서 귀환하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정말 안정적인 그런 삶을 찾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야 했고, 또 에스라는 사실 1차 귀환 때 온 것이 아니라 2차 귀환 때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1차 귀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 또 2차 귀환의 상황에서 들어지는 일들을 들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 나아가야 할 이런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지금 안정적이 못한 상황에서 또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또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것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하튼지 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희생과 또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에스라로부터 시작돼서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그 포로 귀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포로에 관한 포로 귀환기에 쓰여지는 책들인데요.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제시하여 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레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다노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렛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알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달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국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라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냐 자손과 하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교 은이 5,000마대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셀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이 된 이후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사실 여러분 이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살았는데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이것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있었던 건 아니고 또 그들의 삶을 가졌지만 이미 삶의 터전을 다 이루었거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그 고향에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없는데 돌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명절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에 저희 고향이 충남 청양인데 그곳에 가려면 지금은 뭐 차로 가면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그때는 엄청 명절에 그 거리를 가려면 아주 오래 걸렸을 때는 12시간? 그 짧은 거리도 뭐 부산까지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은 뭐 1박 2일이 걸렸네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다분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미 우리가 사는 곳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용기도 필요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이들이 용기를 내서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일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용기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뒤에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누가 방해해요? 그곳에 있던 스룹바벨과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예?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삭과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해요. 스룹바벨 족장들 아니죠. 그들이 그곳에 있던 이들이 방해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이유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에게 편지를 쓰고 이걸 못하게 할 억지를 부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용기가 필요하냐? 이런 방해하는 일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가운데 흔들림 없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하면서 이런 수많은 방해들이 있는데, 그러나 왜 이 역대기를 쓰고 또 에스라를 쓰고 이러면서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담대하자. 우리가 용기를 내자. 이런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한 수많은 시기와 질투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어렵게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려간 곳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일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진심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전을 감당할 때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방해하며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다히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많은 시기와 두려움 속에서 질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시대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가정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어린이날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